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10월의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온 가족들이 또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같이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아멘. 사람의 지혜로 잘 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어주신 은혜를 통해서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영혼과 생명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눌 때 이 믿음 가지고 또 한번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그중 하나를 잃으면 아멘. 어제 중앙일보 기사를 좀 읽다가 하나가 좀 눈에 들어와서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지난해 하루 평균 우리나라 자살률에 대한 통계 자료였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하루 평균 38.3명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예요. 그래서 지난해 1년 동안 총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를 봤더니 13,978명이 병이나 사고가 아닌 자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무거운 기사였고요. 좀 안타까운 내용을 좀 보게 된 겁니다. 특히 10대 자살률이 1983년 이후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종합해 보니까 거기 임영일 통계청 인구 동향 과장의 인터뷰 기사가 이렇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경제적으로 상대적 빈곤,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면서 자살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경제협력기구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통계자료 평균치가 어떻게 나왔냐면 10.7명입니다. 거기에 소속된 관련된 모든 그 나라들, 가장 경제적으로 앞서 있고 성장된 나라들의 통계자료가 10.7명인데요 우리나라 지수가 어떻게 나왔냐면 24.8명입니다 단연 1위로 나왔어요. 좀 이런 거는 1위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1위가 됩니다. 그럼 2위는 어느 정도 됐을까? 나라를 봤더니요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17.1명입니다 격차도 굉장히 큰 거예요. 1, 2라면은 그 숫자가 근소해야 되는데 상당한 수를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영혼과 생명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막상 세상이 돌아가는 환경과 여건을 보면 이런저런 수많은 이유와 조건들로 인하여서 세상을 떠나는 이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복음을 일찍 알았더라면 또 예수님을 믿어도 주님을 깊이 체험했다면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올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한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되돌아보고 여러분 각자가 믿음의 굳건한 자리에 세움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달 후에 우리가 해피데이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내 가족, 내 형제, 내 자녀, 이웃, 친구들을 주님 만나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달 그 어느 때보다 집중적으로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가 예비신자를 품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서기를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지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주님 앞에 가까이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때 병든 자, 세리 그리고 창기 또 당시에 소외됐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오자 그들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것을 불편하게 여겼던 거예요. 어찌 저런 죄인들과 함께 한단 말인가 하고 그들은 도끼 눈을 뜨고 가시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로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어느 정도 이런 사람들을 싫어했냐면 그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어요. 오 하나님이시여, 나를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저 창기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당시 소외되고 병들고 외면당하고 지쳐있는 자들과 똑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차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런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왔기에 그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 속에 이런 것까지 정해놓았어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세리가 있고 창기가 있고 이런 상한 자들이 있다면 이렇게 하시오 하고 율법으로 정했어요. 뭐냐면 이들에게는 돈을 맡기지 말고 이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자리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들에게 어떤 비밀을 알려서도 안 될 것이며 심지어 자선금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로도 세워도 안 됩니다. 심지어 여행할 때는 이런 사람들과 동행해서도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정할 정도로 굉장한 차별을 두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오늘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목자가 양을 피한다면 그게 목자냐? 그건 목자가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고 구별하고 가렸다면 그게 과연 우리 하나님이실까? 오늘 그걸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특별하고 차별되어서 마치 수능고사를 치르고 최고 점수를 맞은 사람들만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약하고 병들고 지치고 사회에서 찢기고 상처받고 이런 상한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까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이 자리에 세움받았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나의 생명이 귀하다면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의 생명도 주님께서 귀하게 보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은 모르니까 내치고 버리고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하나님이 찾고 있는 생명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번 한 달 더 집중하여서 영혼과 생명을 찾아 주님 앞에 아름다운 만남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양된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걸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실 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서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표현한 게 뭐냐면 너희는 나의 양이니라 그랬어요. 마치 우리를 양에다 빗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양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무슨 특별한 어떤 엄청난 기준을 세운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보실 때 걱정과 근심스러운 양이 되지 마시고 주님께서 보실 때 기쁘고 즐겁고 가장 복을 부을 만한 건강한 믿음의 양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건강한 양이 됩시다. 시작. 주님께서 찾으시는 건강한 양이 됩시다. 아멘. 건강하다니까 몸이 튼튼한 양이 아니고 주님 보실 때 이쁜 양이 되셔야 돼요. 주님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도 아까워서 복을 보려고 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지 쯧쯧쯧하고 안타까워서 쳐다보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양이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마 두 가지 반응이 나올 겁니다. 하나는요, 이거 99마리 있는데 그까지 하나 잃어버렸다고 뭐 대수야? 그냥 이것만 있어도 돼 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그 하나를 잃어버린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걸 찾으려고 끝까지 찾으려는 그 마음을 갖는 바로 그 마음도 있을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후자의 바로 그 마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관심이 있으면 보입니다. 아멘. 사람은요,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다니게 돼 있어요. 식물을 연구하는 사람은요, 산속 가면요 다 꽃만 보인다니까. 그냥 쉬운 예로 할게요. 저는 길 가면 뭐가 제일 많이 눈에 보일까요? 어떻게 하셨어? 길 가면 여기 좋은 멋진 교회가 있구나, 여기 멋진 예배당이 있네 하고 이렇습니다. 길을 가다 사람을 만나면요, 얼굴 표정만 봐도 제가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인지 아닌 분인지 거의 8, 90%는 맞춰요. 딱 보면 벌써 나타나거든요. 여러분들처럼 얼굴에 광채가 나고 눈가에 미소가 지고 입가에 그냥 앵두처럼 해맑은 미소를 지면 틀림없어요. 옆에 계신 분 보고 한번 인사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시작. 갑자기 루즈 꺼내갖고 막 바르지 말고 그냥 여러분 벌써 이렇게 딱 보니까 생기가 나잖아요. 또 너무 눈에다 힘주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사는 천국 백성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면 보인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춰야 될 가장 귀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그건 항상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면요, 어떤 때는 작은 것 하나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길 때가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지 잘 모른대.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요, 내 주머니에 10원 하나까지도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어요. 얼마가 있는지. 이건 뭐냐면 부족함을 느낄 때 느끼는 민감함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여러분 후각이 예민해지는 거 아세요? 막 배고프면요, 막 어디서 냄새 나면 다 음식 냄새 같아. 그래갖고 막 코가 하고 막 그냥 음식을 찾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잘 먹고 배가 부르면요, 아무리 맛있는 냄새가 나도 그게 후각이 둔해져서 그걸 기대를 안 합니다. 신앙은 안 그럴까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오늘 이 자리가 주님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하여서 은혜와 복을 부으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이 가난한 마음, 주님의 이 간절한 마음, 주님의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자가 어떠하다고 그랬어요? 하루에 양떼를 풀어서 모든 풀과 또 맑은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다시 이제 우리로 다 데리고 들어가는데 양을 세다 보니까 지금 한 마리가 비워버린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마리 때문에 목자의 마음이 상하여서 그걸 찾으려고 지금 다시 들로 산으로 나갔다. 오늘 그렇게 말씀한 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은요, 근동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산도 예쁘고 또 계곡에 물도 흐르고 이런 땅이 아닙니다. 굉장히 팔레스타인 땅은 척박해서 거기는 좁은 광야도 있고 넓은 광야도 있고요, 골짜기도 있고 물이 없는 거친 땅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양떼를 데리고 다니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야 풀이 있을까를 매일같이 찾아야 되고 어디 가야 물이 있을까를 항상 생각하고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그 길을 다니다 보니까 길이 험하니까 양들이 쫓아오다 보면 몸의 컨디션이 좋고 건강한 양들은 잘 따라갑니다. 근데 몸이 좀 약하거나 병들거나 지쳐있거나 때로는 딴 길 가고 있다가 길을 잠시 잃어버리면, 그래서 잃어버리는 양들이 많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가파른 벼랑길도 올라가죠, 험한 계곡도 지나가죠, 삭막한 황무지를 가다 보니까 잃어버리는 양들이 종종 생길 수 있는 것이 이쪽 근동지역의 특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상황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리니까 그 한 마리 뭐 내일 날 밝으면 다시 가서 찾아봐야지. 근데 날 밝을 그때에 혹시라도 늑대나 이리가 나타나서 그걸 먹잇감으로 삼아서 잡아먹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그 양을 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뛰쳐나가서 그 양을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제 반려견이나 또 반려묘를 이렇게 키우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짐승들의 특징은 여러분, 자기 집을 잘 안다는 겁니다. 자기 집에 찾는, 이 집을 찾는 귀소 본능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길을 나갔다가도요, 자기 집 위치 찾아서 다 찾아오는 게 동물들의 습성이고 특징인데, 이 양의 특징은 집을 못 찾아. 자기 집이 어딘지 찾는 그 감각이 둔하여서 목자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목자가 소리를 내지 않으면 방향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떼지어 가다가 딱 이탈되는 순간, 그때는 완전히 멘붕 상태가 오는 거예요. 방향을 못 찾아서 이리저리 헤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양에다 빗대었을까 여러분? 양은 그래요. 주의 음성 듣지 못하면 자기 잘난 맛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그렇게 살다 결국은 나중에 가서 인생이 허무하느니, 인생이 왜 그러느니, 자신이 불행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을 마감해 버립니다. 방향 감각이 없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안에서 주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양은 또 한 가지 특징에 여러분 아시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대부분의 짐승들은 발톱이 있든지 날카로운 이빨이 있든지 빨리 달려가든지 날개가 있어서 하늘로 올라가든지, 때로는 이런 동물 있잖아요. 카멜레온 아니? 카멜레온? 몸의 색깔이 변해. 그래 잘 알잖아요.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자기 몸의 색깔을 바꿔가지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양은요, 보호색도 없어요. 이빨도 없어. 그리고 빨리 뛰지도 못해. 날지도 못해. 이러니 결국은 사냥감이 될 수밖에 없고 쉽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부의 공격이나 어떤 도전으로부터 전혀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게 양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신앙 좋고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은혜 떨어져 보세요. 세상 사람만도 못하게 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한다는 것은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목자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양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놈이 도대체 어디 갔을까? 집을 못 찾아올 텐데. 이놈이 도대체 어디 갔을까? 무기도 없어서 저거는 금방 자기를 보호하지도 못할 텐데. 그렇게 걱정하는 것이 목자의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를 찾아내려고 지금 다 99을 우리에 두고 다시 그걸 찾아나가는 그 심정이 주님의 마음이라면,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마음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셨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을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것이 여러분 믿어져서 오늘 이렇게 주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아름답게 신앙하는 것을 본다면, 신앙이란 건 내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오늘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만 구원받아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내 가족과 형제와 친구와 이웃이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사는데, 잘 먹고 잘 산다는 의미가 뭘까요? 입에 음식 들어가고 몸에 좋은 거 걸친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삶이 진짜 삶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집에 오늘 혹시 여러분 두고 온 자녀들 있습니까? 나 오늘 예배 갔다 올 테니까 집 잘 지키고 있어? 그러고 나오신 분 계세요? 그게 아니라, 야, 나는 오늘도 예배당을 가는데 너랑 같이 못 가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구나 하고 혹시라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혹시 또 집에서 그냥 오늘 또 휴일이라고 막 늘어져 자고 있는데, 여보 갔다 올 때까지 집 잘 지키고 있어? 이렇게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보, 나는 오늘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기쁘고 좋은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못 만난 걸 생각하면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걸 귀뚱으로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늘 나에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나도 한번 가볼까 하고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런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자가요, 99마리 있는데 그까지 한 마리 뭐 그냥 안 들어온다고 뭔 일 있겠어? 이렇게 한다면 그게 목자냐?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진짜 목자는 그 한 마리 때문에 다시 험했던 산중으로 나가고 들로 나가고 골짜기로 나가서 이런 양을 찾으려고 최선을 다한다. 그게 목자다. 오늘 주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이번 한 달 여러분 영혼과 생명이 보이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영혼을 살려주소서, 이 생명을 건져주소서. 그래서 이번 한 달 더 힘써서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여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영혼을 감동시켜 주셔서 주님 만날 기회가 생겨난다는 것을,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나 혼자 구원으로 만족하지 말고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합니다. 관심이 있으면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오늘 4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너희 중에 네,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늘 읽는 말씀인데 또 한 번 제가 묵상하면서 이 대목이 또 한 번 마음에 꽂힌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를 잃으면,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어떻게 했냐면 99마리를 그대로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찾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음악을 좋아하거나 미술을 좋아하거나 운동을 좋아할 때 우리는 마니아란 말을 씁니다. 매니아란 말을 써요.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미쳤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쳤다는 말이 꼭 어떻게 보면 정신이 돌았다는 표현보다는 갈 때까지 갔다, 끝까지 갔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볼 수 있어요. 그 분야에서는 가장 최고에 섰다는 이야기죠. 마치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살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니까 에이 관둬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처럼,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다.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달 집중하여서 더 힘써 이번 해피데이 축제를 위하여 영혼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애착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애착, 살아가는 마음, 간절한 마음,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초동부 지금 교사로 섬기고 교육간사로 섬기는 우리 정한주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사는 우리 집 딸이긴 한데, 이 딸이 어렸을 때 선물을 하나 인형을 사주려고 갔던 게 몇 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미키마우스가 그렇게 멋지게 생겼어. 그래서 이걸 좀 갖고 인형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이상하게 바지도 안 입은 인형 하나를 좋아해. 이렇게 봤더니 곰돌이 풀에, 저는 곰돌이 풀을 그때 처음 봤어요. 그 노랗게 생긴 그 곰, 아기 곰 같은 거를 주더니 얘가 너무 좋다고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좋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럼 너 그거 해라. 그때부터 이 인형이 완전히 그냥 애착 인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품에 끼고 다니고 항상 그렇게 하고 잘 때마다 옆에다 그냥 자장자장하고 그러고 했는데요. 이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나중엔 코가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는 입이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는 웃돌이도 어디로 갔는지 없어. 그냥 다 그래요. 어느 날 집에 앉아갖고 뭘 이렇게 꼬매더라고요. 뭐하냐 그랬더니 옷을 만들어준대. 그래갖고 옷도 이렇게 만들어서 입혀주고, 어떻게 보면 지금 완전히 다 해졌는데요, 지금까지도 침대 옆에 잘 모셔놓고 있다니까. 애착인형이요. 항상 옆에다 두고 항상 그걸 이렇게 곁에다 둬요. 무슨 생각을 하면 사랑을 주고 애정을 주니까 그 다 떨어진 허름한 인형 하나도 그렇게 귀하더라니까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삶 속에 귀하다고 여기는 건 돈으로 줘도 못 바꾸잖아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귀할까요? 오늘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영혼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팔레스타인 땅을 생각해 보세요. 들이나 계곡이나 모든 것이 척박한 땅인지라 양떼를 키우는 많은 목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쪽의 목자도 저쪽의 목자도 양을 키우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갈 쯤 됐는데 양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근동지역은요, 주인을 잃은 양들이 막 돌아다닐 때가 있어요. 요즘도 길 가다 보면요, 이 유기견이나 아니면 이 고양이들이 막 다니잖아요. 집을 잃고 막 이렇게 다녀서 떠도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한 마리 잃어버린 목자가 막 양을 찾으려고 다니는데 내 양은 아닌데 한 마리를 발견했어. 근데 그 양을 보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양보다 훨씬 더 투실투실하고 살도 찌고 힘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한 마리 잊어버렸는데 그냥 쟤나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하고 붙들어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가져가겠습니다 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목자는 내 양을 찾는 것이지 아무거나 데려다 놓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목자들은 여러분 자기 집에서 양떼를 키우면 그 양들에게 이름을 다 지어요. 그래서 그 양을 돌봅니다. 그래서 양을 사랑하고 키우는 목자들은요, 멀리서도 자기 양을 알아본대요. 부모는 자기 자식이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 자식 알아보잖아요. 군대 여러분 자녀들 보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군대 훈련소 마지막 날 부모 면회하게 하는데요, 거기 똑같은 군복 입고 쫙 서 있는데 거기서 누굴 찾아내냐면 내 자식을 찾아내요. 얼굴은 햇볕에 타가지고 까무잡잡해가지고 전부 그냥 쫙 하고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내 자식을 찾아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뒷모습만 봐도 내 자식을 알아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이 택한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세요. 거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겠다고 막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삭개오는 예수님 처음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뭘 불렀어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을까. 주님이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 음성을 듣고 삭개오가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여러분이 주님 찾아 이 시간 나온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기다리고 계셨고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여 다시 고기를 잡으러 떠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물가로 오셔서 그 옆에 금을 던지라 했더니 어디서 많이 듣던 음성이에요. 다시 한번 쳐다봤더니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헐레벌떡 물에서 뛰어쳐나와갖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납작 엎드렸어요. 그동안에 했던 자기의 잘못이 한꺼번에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는 목숨을 걸겠다고 했는데도 주님 모른다고 했지요. 그리고 다시 지금 제자 사도의 길을 포기해버리고 지금 고기 잡으러 왔지요. 그러니 그런 자기의 모습이 주님 앞에 비춰졌을 때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웠을까. 근데 주님은요 책망하지 않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니? 주님은 오히려 다시 그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은 해병대 정신이 있어요.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다. 절대로 버리시지 않아요. 오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찾는다는 건 관심입니다. 관심은 여러분 애정이에요. 애착이에요. 하나님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목자와 같이 들로 산으로 골짜기로 동네로 골목으로 찾아다니면서 이 양이 어디 있을까 찾는 것처럼 오늘 주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랑을 안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 줄 내가 몰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붙들어 가지고 로마에다가 보내면 그게 하나님 영광인 줄 알았는데 주님을 핍박하는 일인 줄 제가 몰랐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자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 위해서 살면서 그가 고백했던 신앙의 간증이 하나 있는데 그 간증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곧 하나님의 하나님께 은혜의 복음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깨달은 게 그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님께 받은 그 사명, 은혜 복음 전하는 일, 이걸 끝낼 때까지 저는 결코 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면 예배도 잘 드리셔야 되고 기도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셔야 됩니다. 봉사도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헌신도 하셔야 돼요. 근데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 요건 살리는 일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거절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상처 주는 말 하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에라 말아라 하고 혹시 외면한 분이 있다면 오늘 그분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갖추어야 될 신앙적 자세가 뭘까요? 관심을 갖는 것,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영혼의 온도가 오늘 몇 도인가? 음식도 맛있게 끓이려면 화력이 좋아야 돼요. 식당에 가서 음식 먹어보고 그 음식 집에서 해보면 똑같은 맛이 안 나더라고.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요, 식당에서 쓰는 그 화구가 달라요. 거기서 불은요 확 하고 올라오는데 집에서는 가스레인지에서 비실비실하고 올라오는 불로 하니까 같은 음식 재료인데 음식의 맛이 달라지더라고. 여러분의 신앙의 맛을 내려면 주님의 열정으로 신앙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체면을 거기다가 딱 얹어놓고 있으니까 겉은 번드르한데요 속마음이 전혀 주님과 같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무뎌지고 둔한 신앙과 그런 열정 갖지 말고 주님이 주신 다시 새롭고 신령한 영과 은혜가 여러분을 깨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한 가지를 더 따릅니다. 관심이 있으면 가치를 압니다. 가치를 알수록 귀하게 여겨요. 언젠가 제가 구두 이야기를 드렸어요. 엘칸토라는 회사에서 개성공단에서 구두를 만드는데 똑같은 방법과 절차를 따라 만들었는데 가격표를 달리 붙였어요. 하나는 99,000원, 하나는 299,000원. 그랬더니 사람들이 299,000원짜리 갖고 그러더래. 역시 다르대. 품질이 다르대. 그 만든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똑같이 만든 거. 가격표를 달리 붙여놓으니까 그게 좋다고 그걸 사간다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가치를 얼마나 보배롭고 귀하게 세워주셨는가를 늘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쓸데없는 자요 보잘것없는, 그게 겸손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주님 말씀 받으셨으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귀한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5절을 보세요. 5절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 메고. 아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어깨 맸다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한쪽에다 들러맨 게 아니라 양쪽으로 이렇게 맨 게 오늘 어깨 메고입니다. 이 장면을 제가 사진 한 장을 좀 찾아왔어요.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마치 주님처럼 이렇게 어깨다 탁 메고 이렇게 보면서 내가 오늘 너를 잡아먹으리라. 그게 아니고 그 한 마리를 찾은 게 너무너무 기뻐서 그 주님께서 그걸 어깨 메고 지금 갔는데 이런 마음으로 가신 거예요. 내가 너를 찾으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내가 다시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들쳐매고 그 얼굴을 보세요. 해맑은 미소를 짓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 맸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합니다. 즐거워 어깨 메고. 이번에 해피데이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이 품은 예비신자를 만나거든 그분이 온다고 하거든 그분을 업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감사해요. 아이고 감사해요. 그게 안 되면 부축이라도 하고 오시고 손을 잡고라도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오늘 그 마음과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해피데이 축제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외부에 또 좋은 또 강사 또 장로님도 이번에 초청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와야 될 사람들이 예수 모르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났다가도 낙심한 심령들이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여서 이번 한 달 집중하여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마음이 없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절과 2절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니까요.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볼까요? 1절과 2절 보세요.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죄인과 세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오고 있었어요. 주님을 만나려고 더 가까이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뭐 했대? 수군거렸대. 이 수군거린다는 게 비난하다, 조롱하다, 멸시하다, 비웃다. 이게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수군거리는 그들의 말투를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예수라는 자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있다니 이게 말이나 되느냐 하고 지금 비판하고 앉아 있었다니까요. 바리새인 서기관이 누구예요? 율법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라니까요. 먼저 예수 믿고 먼저 은혜 입고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중에 신앙하려고 하는 사람을 빈정대고 비웃거리고 넌 우리 교회 오지 마, 너 같은 사람 우리 교회에 합당하지 않아,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이 누굴까? 혹시 이 바리새인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하고 우리 스스로 사람을 가려내고 있지는 않았을까? 주님은 한 영혼을 찾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만약 주님께서 너는 선목교회 안 된다, 너는 안 된다고 다 내쳐버렸다면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그 하나를 찾으려고 99을 들에 두고 달려가는 목자의 심정은 그걸 찾았을 때 너무나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왔대요. 오늘 주님의 이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당신을 보니 목자를 보는 듯합니다. 시작. 속마음은 좀 다를지라도 당신을 보니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하고 할지는 몰라도, 그래 나는 바리새인이었어.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부모를, 내 형제를, 내 남편을, 내 자식을 오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이제는 무슨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그럴지라도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제가 그렇게 주님께 부름받은 걸 깨달았으니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누가 은혜를 내리세요?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른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른 양이 누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품을 떠난 자들입니다. 주님 품을 떠난 게 이른 양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혀지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주님 만나지 않고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유명한 되고 권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산 분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으면 인생 허무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 마지막 순간에 허무하다고 하는 게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적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전한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물속에 있는 고기가 살아요. 아무리 싱싱하고 건강하고 튼튼한 큰 고기라도 물 밖에 나오면 죽습니다. 나무도 땅에 심겨졌을 때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튼튼하게 자라지, 자기 나무가 멋지고 열매 많이 맺는다고 땅 밖으로 뛰쳐나와가지고 자랑하고 앉아있어 봐요. 금방 죽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그래요.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말씀의 은혜의 강수에 우리가 몸이 잠겨 있을 때 그때가 복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누가 이른 양일까요? 죄악으로 인하여 타락한 자들을 이른 양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에 보니까 잃었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잃었다는 의미는 타락하여 멸망의 자리에 이르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잃었다, 본질에서 정해진 길에서 빗나가 있다는 이야기, 그게 잃은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잃은 자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로 서는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기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미리 자기 것 챙겨갖고 집 나가서 떼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왕창 말아먹고 거지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아버지 앞에 돌아왔는데 아버지는요, 너 그 재산 다 어디다 썼냐고 묻지 않고 내 자식이 살아서 왔다 하고 부둥켜 안고 기뻐서 뭘 했어요? 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잃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오늘도 주님을 떠난 자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여기에 반응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안테나를 주셨어요. 믿음의 감각을 주셨어요. 그게 주님께 주파수를 잘 맞추면요, 주의 음성이 잘 들리는데 이게 자꾸 세상의 소리에 가서 이 안테나를 갖다 디밀고 있으니까 엉뚱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잃은 양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로 6절을 보세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래요. 미혹이란 단어는 꼬인다, 사기친다, 역행한다, 거짓이란 뜻이에요. 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를 속여요. 주님의 길이 아닌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잃은 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잃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뜻이고, 양은 주님께서 택한 영혼이란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을 찾은 사람이 있고 찾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본질을 붙드는 은혜가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찾고 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같이 볼까요?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7절 시작.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6절에 말씀합니다. 벗을 부르고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립니다. 함께 즐기자. 잔치 벌렸대요. 해피데이 축제가 천국 잔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교회는 잔치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천국 잔치는 오늘로 말하면 좀 더 축제인 겁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는 것. 양 한 마리 찾아갖고 내가 이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하고 넋두리하고 욕하고 거기다가 화풀이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오히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는 걸 보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감격과 하나님의 축제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고난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해요. 주여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하고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주님의 아픔을 같이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물론 내가 고통스럽구나. 그런데 나는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를 안다. 제가 지금 의역해서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큰 것도 아시지만 그로 인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일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셨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걸 잘 표현한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 아멘. 그래요. 제가 여기서 본 게 그 말씀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연연하지 않으셨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신앙하다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잘 듣지를 않고 믿지 않는다고 내가 자존심 상해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낙심할 것이 아닌 것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잔치를 벌이셨던 것처럼 그 기쁨의 영광을 소망하며 수고의 상급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우리의 신앙은 빛과 소금과 같이 신앙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빛과 소금의 특징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빛은요, 드러나는 게 빛이에요. 소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영향력이 있는 게 소금입니다. 여러분이 신앙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분의 신앙이 빛처럼 드러나서 모든 분들이 볼 때 배우고 싶고 닮고 싶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좋은 영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하는 어투를 배웁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배웁니다.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배우면서 나도 저 장로님처럼 신앙해야지, 나도 저 권사님처럼 신앙해야지, 나도 저 안수 집사님처럼 신앙해야 돼, 나도 목장 리더처럼 저렇게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에이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이미 주님께서 빛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은요 꽁꽁 싸매져도 틈만 있으면 그 빛이 새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동은 세상이 다 안다니까, 다 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주여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따라합니다.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소금은 여러분 어떤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조금만 들어가도 음식의 맛을 돋구어요. 음식에서 소금의 맛이 더 강해야 돼요, 음식의 맛이 강해야 돼요? 그럼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식의 맛이 더 맛있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바다에 소금이 몇 프로 있는지 아는 거, 우리 현빈아, 바다에 소금이 몇 프로 있어? 어떻게 알았어? 아주 똑똑해요. 3%인 걸 알았어. 바다에는 염분이 3%밖에 없는데 나머지 97%가 뭐예요? 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우리가 버리는 모든 오염된 물을 쏟아내도 바다가 살아나요. 뭐 때문에? 3%의 염분 때문에, 소금 때문에 살아납니다. 음식도 조금만 소금 들어갔는데 음식의 맛이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생선을 절여도 김치를 담궈도 나물을 무쳐도 그 조금 들어간 소금 때문에 음식의 맛이 확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흔적이 남겨질 때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실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세요. 우리의 몸에서도 여러분 소금이 늘 있는 거 아실 거예요. 눈물에도 염분이 있고 땀에도 염분이 있어요. 우리의 피 속에도 나트륨 염분이 있습니다. 염분은 생명입니다. 성경에서 그걸 생명이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십자가 은혜 이걸 잘 붙들어서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생명 한 영혼이다.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이른 양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만 더 따라합니다. 목자와 같이 사랑의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그리고 10월 한 달 생명 살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